자유의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런 제목인데, 지난 시간하고 이번 시간이 이제 뭐 이 들레즈, 이분이 쓴 들레즈에 관한 본론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다음 시간부터 이제 부록이니까, 지난 시간, 이 시간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보면 되겠는데, 또 그런 반면에 이제 그 자기 개인적 의견을 가지고 이제 뭐 어떤 들레즈에 대한 재해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무리가 있고 이제 좀 일목요연하지 않고 이제 난삽하다. 그래서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 내용이 이렇게 막 이렇게 겹치고 막 꼬여 있고 해서 이해하기 좀 어렵게 그렇게 써 있습니다. 아마 강연한 내용을 누가 아마 녹취를 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가만히 앉아가지고 책을 쓰려고 썼으면 이렇게 안 될 텐데. 그래서 제가 한 얘기를 좀 듣고 이해를 하시고 그걸 중심으로 한번 시간 될 때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까지 이 들레즈 철학을 요약하면서 어, 그 첫 번째는 이제 그 이원론적인 그 서양 철학을 이론론으로 바꿨다. 그래서 플라톤 중심의 철학사를 에피쿠르스 중심의 철학사로 봤다.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고요. 그런 철학을 하게 된 중심에는 이제 니체와 스피노자가 있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 해서 결론이 난 게 뭐냐면, 에, 초월론적 경험론입니다. 그러니까 초월이 경험 속에 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비유를 들기 위해서 색종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색종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경험할 수 있는 것 속에 그것이 뭐 다양하게 접을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바지저고리 만들 수도 있고, 뭐, 어, 비행기도 접을 수가 있고, 배도 접을 수가 있는 그런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게 그 속에 같이 들어있는 것이다. 뭐 책종인을 접는데 뭐 하늘에서 신이 개입해서 가르쳐 주거나 이렇게 접어라. 이데아가 있어 그때마다 뭐 분유가 되고 그런 식으로 보는 건 세상을 너무 그 이원론적으로 보면 잘못된 것이다. 모든 가능성이 그 자체에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걸 초월론적 경험론이다. 초월과 경험이 함께 있다. 이건 지난번에 그 블레즈 철학사 할 때 여러 차례 그 뒷부분에서 공부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시대 상황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 시대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 사람들이 이런 이해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이제 거기에 걸맞게 에, 복음도 거기에 맞춰서 재해석해서 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우리가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공부를 해왔는데 자연과학에서는 이게 메타버스가 된 거예요. 메타라고 하는 자연과학 배후에 그 뭐 보이지 않는 세계라고 하는 메타의 세계와 유니버스에서 이제 그 버스만 뒤에 따라갖고 따와갖고 같이 합친 건데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세계 경계가 무너졌다. 그것이 지금 이제 메타버스라는 과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화두이기도 하고 명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실제 사용되고 있죠. 우리도 지금 이제 메타버스적인 강의를 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 전에만 해도 뭐 어렵더라도 그래도 강의는 얼굴 보고 해야 되지 않느냐, 오프라인에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공부를 했었죠.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게 확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저도 주로 이제 목회를 온라인을 통해서 합니다. 뭐, 다리가 다치고 난 이후에 그것도 핑계 겸, 그 이제 오프라인 잘 못 모이거든요. 새벽기도 같은 것도 그냥 모이면은 뭐, 많이 모이면 대여섯 명, 뭐, 아니면 세네 명밖에 안 모여요. 근데 이제 집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도 뭐 한 열댓 명 들어오고 이제 또 못 라이브로 참여 못한 사람은 또 이제 그게 동영상 올라가니까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제 뭐 어디 출근하고 뭐 퇴근하면서도 이제 보거나 귀로 듣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새벽기도에 참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메타버스적인 방법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도 온라인 교육이 뭐 코로나 때 학교를 못 가니까 그래서 아주 일상화 돼 버렸습니다. 학교에서 아이패드 같은 거 뭐 태블릿 PC를 나눠주고 그거 갖고 하다 보니까
그 메타버스 그게 자연스럽게 우리 생활 속에 스며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무슨 물건을 구매할 때도 뭐 식품도 뭐 다 배달시켜 먹고 온라인을 통해서 그리고 뭐 쿠팡 같은 데서 다 온라인을 통해서 구매를 하잖아요. 그만큼 뭐 은행 거래도 다 온라인으로 하고 그것이 메타버스적인 시대가 이미 도래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이 메타버스적인 그 초월론적 경험 없는 시대가 이 세상보다 훨씬 빨리 왔다는 거죠. 그 시작은 출애굽기에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성소를 마련해 달라고 하면서 거기에 임재하셔가지고 하늘과 땅, 영적 세계와 육신의 세계가 거기서 하나가 되는 그런 일을 그때 시작하시고 예수님 오셔갖고 원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이 지상 사람의 나라가 차단되어 있었는데 휘장을 완전히 찢어버려서 없애버렸다는 거죠. 성령이 임하면서 하늘과 땅 사이 2000년 전에 이미 메타버스적이고 소론적 경험론이 실현이 먼저 된 거예요. 지금 뭐 과학에서 뭐 메타버스 얘기하고 지금 뭐 철학에서 소론 경험론 얘기를 하는데 이미 그건 옛날에 이미 교회에서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실은 세상이 뭐 자기들은 뭐 앞서가고 뭐 그런다는데 사실은 뒤쳐져 가는 거죠. 예를 들면 유전 문제도 태초에 아담의 원죄가 유전됐다는 얘기를 뭐 경기를 일으키고 뭐 난리 쳤는데 이제 서서히 인정하는 분위기란 말이죠. 질병도 유전 그것을 인정하고 뭐 과거에는 육체 질병 뭐 조상에 암이 있으면 후손이 암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 이것만 인정하더니 지금 이제 정신적으로도 조상에 뭐 문제가 있으면 그 정신병이나 이런 것이 후손에게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직도 이제 죄가 유전된다 이런 얘기는 경기를 일으키고 뭐 두드리기나 하고 있는데 미련해서 그런 거예요. 너무너무 뒤처져 있다고 세상이라는 건 지혜롭고 조혜롭다고 하고 뭐 앞서간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세 가지가 합쳐졌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그 뭐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저도 사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학의 메타버스와 철학의 이론론, 초론적 경험론이 같이 있고 이것은 이미 성경에서는 주님이 본격적으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휘장을 찢음으로써 이게 가능해졌다. 이게 딱 좋은 때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을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코로나 이후의 사태가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를 가져뒀는데 그게 이제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구멍이 숭숭 뚫리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감사한 일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또 철학과 이 어떤 신앙, 우리 기독교와 그리고 이제 과학이 한 군데서 딱 만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본격적으로 이제 복음 시대가 도래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건가를 철학을 위한 철학이 아니라 우리는 시대를 이해하고 복음적 상황을 이해하고 거기에 전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걸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 들레주가 그 초기에 이원론을 이론론으로 바꿔 이해했다는 거. 근데 이 양반의 입장은 우리는 이제 저도 그렇고 우리는 이원론을 이론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이 사람은 관념론과 경험론의 문제, 유물론으로 보는데 관점의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에게는 이런 식으로 이 사람처럼 이해하는 것은 큰 도움이 안 되고 이원론을 이론으로 봤다고 하는 차원에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기에는 갓달이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 세상에 대해서 이제 그, 그 이해를 하고 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이제 오늘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이제 간단히 얘기를 하면 이 세상이 어, 어떤 자본주의화 돼 있다. 그래서 그동안의 일상을 이해할 때 뭐 세계 1차전, 2차 대전이 이제 이 세상 굉장히 불행한 그런 이제 그 아픔을 많이 준 다음에 그동안의 철학 갖고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철학을 찾고 있었는데 그때 혜성처럼 등장한 것이 프로이드입니다. 프로이드. 그래서 모든 철학자들이 다 달라붙어서 프로이드의 그 심리학을 이용해서 세상을 다시 재해석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은
지금 사람들이 그 의식이라는 건 무의식의 영향을 받아서 결정된 거니까 무의식을 파악해야 된다. 근데 그 무의식이라는 게 어릴 때 부모님과의 어떤 성적인 관계가 우리 의식을 지배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너무 좁게 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우리 의식을 결정하는 건 어릴 때 부모님과의 어떤 그런 관계뿐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과학과 문화와 예술과 정치와 그리고 뭐 종교 등을 다 포함해서 이 다이어그램이라고 돼. 다양한 여러 가지 이렇게 뭉탱이들이 영향을 줘서 우리 의식이 결정되는 거지. 우리 의식이 결정되는데 단지 부모님과의 어릴 때 관계만 가지고 우리 의식이 결정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의식을 프로이드가 사용한 무의식을 가져오되 무의식의 내용을 확산시켜 본 거예요. 확산시켜서. 그런데 그 무의식의 현재 핵심은 자본주의다. 자본주의의 특징은 뭐 재산의 무한 증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본주의의 무의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리 의식, 사람의 의식은, 현대인의 의식은 돈 버는 기계와 마찬가지다. 그냥 돈만 된다면 무슨 짓을 다 하는, 마약도 팔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이 그런 마치 돈 버는 기계처럼 그렇게 바뀌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까 이제 좀 오늘 강의에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얘기를 하시고 그럼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걸 바꿀 건가? 그래서 20세기 세기라는 책을 보면은 그 20세기 초에 세계 지성인들이 이 자본주의 병폐를 극복해 보려고 공산주의 막스의 이론을 가져다가 세계를 바꾸려고 노력을 했었죠. 근데 실패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지금 지성인들이나 세상 사람들 손을 놓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들이 실패한 건 뭐냐면 막스가 사실은 초기 그 기독교인들이 공산사회에 뭐 바나바니 뭐 사람들이 막 이렇게 부자들이 돈을 내놓고 그걸 같이 나눠 쓰고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아, 이런 세상을 만들면 좋겠다 해서 공산주의 사상을 썼는데 그걸 공산주의는 그걸 막 강제로 실행을 하려고 했거든요. 가진 자 걸 빼앗아서 못 가진 자에게 나눠준다. 그래서 같이 생산을 같이 쓴다. 뭐 이런 이론은 좋았는데 실천을 강제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망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세계화되면서 빈부격차는 정말 엄청나게 커지고 가난한 사람은 밥 한 끼도 못 먹는데 어떤 사람은 배불러 터지고 이런 시대가 된 건 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방법은 제가 지난번에 리얼 아야코 얘기를 했는데 기독교인에게서 방법이 나와야 되고 성경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언제 기회가 되면 좀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은 그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11조를 받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해 갖고 나눠주는 거죠. 필요한 만큼 더 보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5천 명을 먹여야 되는데 가진 건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갖고 있지만 그것은 관계 없는 거고. 그걸 이제 주님의 손에 얹어 드리니까 거기다가 필요한 만큼 보태주는 거죠. 5천 명 먹이고 12관계 남도록. 그것이 하나의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선순환이 되도록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정책입니다. 전략이자. 바치면 보태서 필요한 만큼 또 주시고, 또 바치면 또 주시고. 그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한 가지 더 만든 것은 하나님께 바쳐서 대받는 거 말고 이웃에게 나눠주면 주님이, 하나님이 보장해서 다시 흔들어 넘치고 대받게 되고, 대받은 걸 또 나눠주면 또 대받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이 경제가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근데 요즘에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은 성경에 막 구약에 뭐 11조 했다고 지금 11조 하냐, 11조 하는 사람 지옥 간다. 그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큰 교회 목사를 중심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 구원받기 어렵다고. 하나님이 그럼 이 자본주의를 어떻게 할 거예요? 빈부의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고. 지가 큰 교회 있고 부자고 먹을 게 많고 고급 승차 타고 뭐 사람이 많이 받고 죽어도 죽을 때까지 쓸 게 있다 보니까 그런 소리 하는데 그건 옳지 못한 얘기예요.
그 자본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밖에 없다는 거예요. 강제로 빼앗아서 하는 건 실패했고.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 자본주의화, 세계화 돼버리고, 자본주의가 통일한 이 세상, 그냥 이 분위기 자체가 외적으로, 이 무의식의 세계가 자본주의 통일된 시대에 그 영향을 받아 의식이 결정돼 버린 이러한 인간의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길은 그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뭐 들려지고 한 얘기는 아닌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야, 결국은 기독교밖에 성경밖에 이 자본주의를 뛰어넘고 해결할 길은 없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답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들려지고 마지막에 3기에 하는 얘기는 이 세상에 대해서 그 너무 뭐 과거에 뭐 이렇게 찬란했던 그런 뭐 역사의 그 성공적인 때가 있었죠. 페리클레스 시대란 르네상스 시대란 20세기 초 같은. 근데 그때 막 그 인간이 막 이렇게 기분이 막 마음이 들떠가지고 뭐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전쟁을 치르면서 이제 망해버렸죠. 그래서 지금부터 해야 될 얘기는 예술과 관련해 가지고 뭐 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기독교에서는 이제 설교도 마찬가지죠. 인간이 죽는다고 하는 걸 강조하라는 거예요. 그 진리는 그걸 확실한 진리니까. 죽은 다음에 뭐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하는 얘기는 많지만 그것은 뭐 사람들마다 견해 차이가 있죠. 그런데 죽는다는 진리는 확실하잖아요. 그 죽음을 강조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너 죽는다. 지옥 간다. 그래서 예술도 위대한 예술은 그동안의 시라고 하는 것은 뭐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게 주를 이뤘죠. 그래서 뭐 여성 같은 경우 이제 뭐 어떤 프랜시스 뭐 프랜시스가 누구냐 어떤 그 과학자 어 누구의 이름 생각 안 나는데 하여튼 뭐 그 사람 얘기 그 어떤 예술가이면서 그 사람 얘기가 뭐냐면 여인을 예를 들어 애인을 놓고 생각할 때도 이제 뭐 시를 쓴다고 하는데 대화를 하면 당신의 눈동자는 뭐 별 같고 뭐 입술 행동 같고 뭐 볼은 뭐 복숭아 같고 이런 식의 얘기를 주로 이제 시로 쓰고 그랬다 그러면 이제 그것은 그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시를 쓰고 생각해야 되냐면 너는 시체다. 너는 고깃 덩어리고 내가 푸주간에 갈 때마다 네 몸이 저 도마 위에 올려지지 않은 것을 생각하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에게 정말 유익하고 도움을 주는 거고 그런 걸 깨닫게 만들어주는 시가 또는 그림이 위대한 시자 그림이 되고 그 예술이라는 거죠. 이 베이컨 생각이 났네.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 프랜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중세 시대의 그 경험론자가 아니라 현대 예술가를 뜻하는데 그 사람이 그림이 그런 걸 그려내고 있고 그 사람이 하는 얘기는 그걸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하금 죽는다고 하는 걸 인식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그 육체를 가진 인간이 최종적인 모습은 동물이 죽어서 수족관에 그 시체가 걸리고 고기 덩어리가 이 부족한 주인에 의해서 칼로 도마에 잘라지는 것 같은 형태로 우리는 갈 거다. 실제로 뭐 티벳 같은 데서는 사람이 죽으면 마지막 시체라도 뭐 자연에게 돌려보내면서 이익을 주겠다고 독수리 같은 거 불러가지고 조장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시체를 토막 내가지고 이렇게 던져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무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거든. 그런 식으로 그걸 일깨워주는 그런 이제 예술, 이게 진짜 위대한 예술이라는 겁니다. 그 우리 기독교도 이제는 계속 칭찬하고 뭐 아름답게 꾸미고 뭐 교인들 오면 머리 정말 예쁘게 잘하셨네요. 오늘 옷이 너무 어울려요. 피부가 좋아져서 젊어 보여. 이런 얘기만 하라고 할 게 아니라 그런 얘기도 때로 필요하지만 너는 죽을 것이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죽는 건 정해져 있고 죽은 다음 심판이 있다 하는 얘기를 끊임없이 다양한 용어로 바꿔서 일깨워 줘야 된다는 거예요. 심판을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 이 얘기를 끊임없이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없어진 거예요.
아까 첫째 시간에 십자가 없다는 얘기를 했는데 안타까운 건데 복음 핵심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건 세례요한이 한 얘기거든요. 그게 복음으로 들어가는 입구인데 이게 없어졌다는 거죠. 예술에서도 또 이 설교에서도 중심은 핵심은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너는 죽을 뿐 아니라 지옥 간다. 이런 걸 끊임없이 일깨워주는 그러면서 거부감을 덜 느끼면서도 그것을 알게 만들어주는 설교가 위대한 설교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비유 맞으려고 이거 이렇게 하면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 거부감 느껴. 뭐 거부감 느끼는 게 뭐가 문제예요? 거부감 느껴야지. 세상과 똑같으시려고 그냥 애를 쓰고 기를 쓰고 뭐 왜 담장을 없애고 맨 그런 얘기만 그렇게만 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음? 그래서 이제 그 3기의 얘기는 이 들레주도 그 프랜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이제 그 화가의 그림을 보고 충격을 받고 이제 그런 방식으로 세상에게 경고하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그 들레즈의 철학을 3기로 나눠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는 역으로 이제 시대가 이것이 대세고 복음적 상황이 이렇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교회는 어떻게 나가야 될 건가 하는 것이 이제 제가 그 1기, 2기, 3기에 붙여서 뒤에 한 얘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과거에는 안 먹혀졌죠. 안 먹혀 들어갔고 이원론적인 플라톤적인 시대에는 안 먹혀 들어갔지만 지금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해서 같은 성경도 재해석해서 주게 되면 듣는 사람들이 뭔지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와 닿는다는 거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걸 가르쳐 줬죠. 유대인은 표적을 좋아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좋아한다. 철학을 좋아한다는 얘기. 지혜, 사랑, 필로소피니까. 그래서 같은 복음을 재해석해서 전했더니 그 유럽 사람들이 헬라 문화권 사람 다 받아들였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역시 시대가 변해서 들레즈 철학의 시대가 됐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성경을 재해석해서 재구성해 전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들이 해야 될 작업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김재인 씨의 뭐 생각입니다만은 들레즈 철학을 뭐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 어, 부응해서 이제 3기로 나눠서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과 오늘 이 시간에 하는 얘기는 조금 더 이제 그 기수와 관계없이 1기, 3기와 관계없이 전체로 뭉뚱그려서 어 들레즈 철학은 좌파가 싫어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제목이 뭐 그렇게 딱 부러지지는 않는데 하여튼 그런 의도를 갖고 이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김재인 씨의 생각은 철학을 세 가지로 구분해요. 존재론과 인간론과 실천론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실천 철학. 그런데 이제 그 존재론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는 이제 존재론 할 때는 이제 하이데거를 많이 생각하고 그 기원을 올라가 보면 파르메니데스부터 시작한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뭐 존재자가 있고 그 존재자를 존재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이원론에 쭉 활용이 돼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존재론 하게 되면 존재자인 걸 빼놓고 이제 존재자를 존재하게 만드는 존재.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 신, 뭐, 초월자, 이런 것을 존재론으로 생각했는데, 이, 이 김재인 씨의 말로는 그 들레즈를 포함한 이 사람들은 다 유물론자예요. 그러니까 초월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신이라든지 뭐 이데아라든지 뭐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자라고 했던 것이 존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면 헷갈리고 우리는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아, 존재? 그러면 하나님 얘기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것도 십자가처럼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우주론이라고 생각해요. 우주론. 그래서 이제 우주론이라고 봤을 때 이 천지 우주라는 것은 뭐 밖에서 뭐 신이 있어가지고 뭐 여기 들어가고 창조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이제 뭐냐면, 이 과학적이고 유물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존재, 이 우주는 뭐냐면 우연히 우발적으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뭐 아주 오래전에 뭐 우주에 대폭발이 있어서 빅뱅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주가 생겼고, 거기서 이제 지구 같은 생물이 생겼는데, 그것은 자연스럽게 진화됐다. 그 진화론. 그래서 우연 우발적으로 폭발한 빅뱅과 진화론이 유물론자들 핵심적인 그런 진리라고 할까?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뭐 밖에 신이 있고 뭐 존재가 있고 뭐 초월자가 있고 이런 그건 생각지도 않고 인정을 안 해.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런 우연과 우발적으로 생겼던 이 우주에 생겨난 진화론에 생겨난 인간도 누가 기획하고 막 이렇게 의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우발적으로 생긴 거예요. 우발적으로. 우연히. 이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생각하는 또는 철학에서 이원론적인 사람이 생각하는 건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옳고 그른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생각 자체가 다르다는 거, 바탕이. 그래서 이제 이러한 존재론을 바탕으로 해서 인간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 뭐냐면 역시 이 우발적으로 생긴 우주에서 우발적으로 우연히 생긴 것이 인간인데, 그 인간들이 모인 사회가 이제 말하자면 그것도 사회도 우발적으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설명하는데 마르크스를 가져옵니다. 마르크스. 칼 마르크스가 그 뭐라고 했냐면, 이제 마르크스 철학을 공부할 때의 입장에서 보면 결국은 형이하학에 의해서 형이상학이 결정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프로이드 의식을 말하면 무의식이 의식을 결정하는 것처럼 형이하학이 형이상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우주의 어떤 인간을 둘러싸은 우주에 의해서 인간의 의식이 결정된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 사회도 우발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크스에 의하면 고대에 이제 지나간 거예요. 누가 의도한 게 아니라 고대에 생겼던 원시 공산 사회도 우발적으로 우연히 생긴 거예요. 누가 기획하고 만드는 게 아니라. 중세의 귀족 사회도 우연히 생긴 거예요. 그것도 누가 다음에는 뭐 귀족 사회를 가야지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똑같이 자본주의 사회도 우발적으로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 사회가 우발적으로 생겼는데, 그 자본주의가 뭐냐를 충분히 마르크스는 설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일찍 죽기도 하고, 그만큼 자본주의가 세계를 지배할 만큼 그때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하고 자본론에서도 그걸 좀 쓰다가 중단하고 그만뒀다. 근데 이제 1차전, 2차전이 지나면서 자본주의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확산되어서 자본주의 세계가 돼버렸죠. 그래서 칼 막스가 시도했지만 완성하지 못한 그 다음 부분을 들레즈와 가tta리가 설명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1, 2차전이 지나고 나서 플라톤이 이원론이 아니면 이 세계를 이끌어갈 주류 철학을 뭐로 잡을까 하다가 그 다들 프로이드에게 다 빠져가지고 그 프랑스 철학, 우리 뭐 현대 프랑스 철학 그 공부해 보면 다 거기 유명한 사람들 나오는데 다 프로이드주의자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락강이라든지 알티세이라든지 뭐 프랑크푸르트 학파라든지 뭐 하여튼 웬만한 사람들은 다 프로이드에 빠졌다는 거죠. 근데 이게 잘못된 게 뭐냐면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그 무의식이라고 하는 게 너무 좁아. 우리 의식을 형성하는데 그걸 보기엔 너무 적고,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과학적인 걸 통틀어서 무의식으로 봐야 된다. 그게 이제 들레즈와 가tta리의 주장이고, 그런 의미에서 안티 프로이드, 그 콤플렉스가 이제 프로이드가 주장하는 이 어떤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의식 그 이론의 핵심이니까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안티하니까. 앙띠. 이건 아니다. 그런 다음에 그 무의식의 세계를 넓혀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들레즈 입장에서는 프로이드마저도 그건 관념론이고
자기들이 보는 건 무의식이 넓은 이 우주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과학주의자다. 그래서 꽁테시아가는 과학적 생물학, 그것을 이제 기반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푸코와 들레즈는 다른 철학자하고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과학이나 수학을 이제 많이 인용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인간론과 인간 사회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그 자유의지는 없다. 그건 뭐냐면 인간이 무슨 따로 신에 의해서 뭐 조종을 받고 뭐 지시를 받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결정하는 그런 어떤 자유의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없고, 사실은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우주, 이 무의식에 의해서 인간의 의식은 결정되기 때문에 그것이 인간에게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무의식 세계가 뭐 우주부터 다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자본주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 세계, 우리 의식을 결정하는 배후에 자본주의 세계에 의해서 우리가 의식이 결정됐기 때문에 그냥 요즘 의 인간은 그냥 욕망하는 기계나 마찬가지예요. 뭐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수많은 의지는 있어요. 자유지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의지가 막 싸우고, 그러니까 뭐 성경에서 말하면 먹고 마시고 그 떠들고 하는 수많은 의지가 내 속에서 싸우면서 어떤 한 의지가 앞으로 튀어나가면 그 의지가 자기를 결정을 끌고 가니까 요즘의 사람은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가 딱 결정돼갖고 자기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게 없는 거지.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니체가 얘기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의지는 있는데 뭐 성경이라는 데 얘기하는 자유의지가 있어가지고 인간을 딱 끌고 가는 것이 없다. 이런 주장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좀 다를 수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 인간에게 있는 자유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다고 생각하지만 착각에 불과하다. 그래서 중세로 말하면 무의식이, 중세는 이제 천주교잖아요. 그럼 천주교에서는 이 사람들이 표현을 말하면 이제 평평한 게 아니라 고를 만들어, 이렇게 우리 말하면 도로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막 이렇게 숲속에 정글이니까 글로 가면 위험하니까 도로를 만들어 고기를 막 가라는 거예요. 고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선주교에서는 태어나서 요람부터 죽을 때까지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놓고 고기를 벗어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벗어나면 이제 죽이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 그래서 막 단두대로 죽이고 화형시키고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제 공산주의 시대가 되니까 공산주의에도 고를 만들었어요. 공산주의에 가입하고 뭐 제도와 무슨 법에 의해서 요 길로만 가야 돼. 요 길로 안 가면 벗어나면 그건 역시 그 이단 취급해가지고 뭐 화형을 시키든지 뭐 총살을 시키든지 여기 어디 멀리 유형을 보내든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자본주의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 자본주의 이렇게 딱 길을 만드는 데서 그 무의식에서 만들어진 의식인데 의식이 그걸 몰라요. 모르는 가운데 거기를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이제 돈이 최고거든요. 모든 건 돈하고 통하는 거예요. 국회도 다른 거 안 봐요. 결산이 얼마지? 거기? 요것만 보거든. 교인 숫자가 많냐 적은 것도 따지고 보면 거기서 나오는 돈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 받지? 요것만 얘기해. 거기에 어떤 사람이 어떤 교인 있는지를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목사가 어디 인용했다면, 영전하셨네. 성공했네. 뭐 갖고 성공했다는 거예요. 자녀를 키워도 왜 의대를 가려고 그러죠? 돈 많이 벌잖아. 요즘은 의대냐 아니냐만 있다는 거예요. 이공계하고 인문계도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비난하면서 내 자식이나 내 손자도 그로 가고 싶어. 내가 그 골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무의식에서 내 의식이 결정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의대 같아. 대단하시네요. 하나님 축복하는. 이게 하나님 축복인가요? 하나님 축복마저도 자본주의화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마트폰 있어야 하잖아요. 아니, 핸드폰도 없어, 요즘. 시대에 뒤처졌구만. 아니, 은행을 통장 갖고 다녀? 지금 가서 돈 빼러 가고 예금하러 가?
세상에 원신이 따로 없구만. 온라인을 쓸 줄 알아야지. 카드 없어? 아, 요즘 어느 시대에 카드가 없어? 일본이야, 여기가? 그 누가 그렇게 만드냐? 자본주의가 만드는 건 볼, 어떤 이 길을 따라서 우리 모두는 의식이 거기에 다 세뇌 교육이 되어 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여기서 보면 자유주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자유주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그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해요. 파이데이야, 파이데이야, 파이데이야. 근데 이게 뭐냐, 훈육이나 훈련인데 그 어떤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키는 인간을 만들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게 지금 뭐 온라인이든 무슨 이 자본주의에 사는 얘기는 다 약속에 근거한 자본주의적인 약속이죠. 무의식적인 자본주의에 의한 약속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온라인에서 물건을 보지도 않고 그림만 보고 주문을 하고 또 결제를 해요. 보지도 않고 어떻게 믿고 하지? 자본주의 체제를 믿는 거예요. 세뇌교육이 돼 있는 거죠. 아니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걸 사실인지 어떻게 알아요? 헛개비인지 어떻게 알아?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체계라든지 모든 그런 것들을 믿기 때문에 이런 걸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파이데이아 이걸 니체가 얘기하기도 한 걸 이제 이 들레주가 강조하면 얘기를 한 건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기억하고 약속을 지켜야 되는 인간으로 자본주의에서 만들려고 노력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무슨 온라인으로 이 외상을 하잖아요. 외상거래. 어떻게 믿고 하지? 자본주의를 믿는 거예요. 그 체계를. 1,000만 원짜리도 할부로 뭐 12달 끊는 거. 그걸 어떻게 믿어요?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은행에서 대출도 받거든. 아니, 그 1억도 받고 어떻게 받아, 그걸. 현금 서비스. 자본주의 체제가 만드는 그러한 것에 우리 모두가 내가 알게 모르게 다 세뇌교육이 돼가지고 자본주의 체제가 만든 그런 약속을 기억하고 지키고 그리고 그걸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뭐 월부로 할부로 10개월에 20개월 뭐 샀다 그러면 그때쯤 되면 이제 외상 산 거 돈 내셔야죠.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 세뇌교육이 계속 하는 거. 하나가 그렇게 되면 두 배로 그 다음번에도 또 다음번에도 그렇게 된다는 거지. 근데 이게 훈육이고 딸이고 보면 잔혹하다는 거예요. 이 세뇌 교육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무의식의 세계에게 우리가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 그 더 기가 막힌 건 여기 마조이즘이라고, 매저키즘이라고도 말하는데, 그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무의식의 세계인 자본주의가 만들어 놓은 길, 닦아놓은 제도, 거기에 세뇌 교육이 되면, 아, 근데 자본주의에는 나만큼은 이해하는 사람 없지. 너 그 온라인으로 대출 받아봤어? 그래서 그렇게 세뇌 교육에 잘 훈육되어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노예된 것이 너무 좋아. 그래, 편안해. 아유, 현금 들고 다니기 힘들잖아. 카드 하나 들고 다니면 다 되는데, 뭐, 현금을 들고 다녀. 아, 나는 너무 좋아. 자기 노예된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하면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잔혹하다는 거예요. 이런 훈육과 노예 교육에 잘 길들여진 자기가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이 약간 이제 심리학으로 말하면 그 세디즘은 남을 괴롭히면서 느끼는 거 그런 가학성이거든요. 요즘에 뭐 학폭 얘기 많이 나오는데 못난 애들 그런 애들 막 계속 때리면서 이제 쾌감을 느끼고 돈 뺏고 막 이런 거에서 그런 것은 죄라고 생각하는데 매저키즘 그러니까 뭐 성적으로 얘기하면은 막 상대가 남자가 여자를 막 폭행하는데 여자가 기분이 좋아. 발로 차고 막 욕하고 얼굴에 침 뱉는데 너무 좋아. 아우 나 쾌감 느껴.
이런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면 굉장히 기분 나쁜데 자본주의가 막 이렇게 길들여지면 자본주의가 별짓을 다 시켜도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그런 상태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가 판 어떤 제도와 법과 대약에 의해서 길들여지고 있는 인간이 정말 비참한데 이걸 도대체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는가? 이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를 우리가 모르는 거지. 그걸. 천주교 시대에 태어난 사람 중세에는 그냥 거기에 아우, 내 뭐 우리 주교님한테 사랑받고 있어. 그냥 뭐 우리 공산주의 뭐 아유 당 지도자한테 난 인정받고 있지 뭐 나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몰라. 자본주의 사회에게 그건 지도자도 없어요. 근데 이제 지도자라고 있는 사람이 뭐 우리 회사 사장님한테는 인정받고 있지. 이런 식의 노예화된 인간. 이게 니체가 가장 걱정한 인간이거든요. 그런 시대만 바뀌었지 똑같은 체제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하는 그 얘기 문제의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돈이면 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거 알고 보면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왜 큰 교회를 가려고 그래? 그것은 돈 많이 벌고 그러기 때문에 가려고 하는 건데 알고 보면 밥 세끼 먹는 거고 어차피 잠 자는 건데 고생 엄청나게 하거든요. 근데도 이제 그거 목표고 왜 의대를 가려고 그러고 지금 법대는 없어졌죠. 왜 변호사가 되려고 하느냐? 알고 보면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의사는 정말 사람 중에서 계속 막 그 뭐 치과 의사다 그러면 막 썩은 이빨만 매일 보는 게 좋아요? 냄새 나고? 근데 왜 그럼 거기 가면 돈 많이 버니까. 변호사가 되면 뭐가 좋냐? 판사, 검사. 아, 그 매일 그 못된 놈들만 보거든. 사기꾼, 뭐, 무슨 뭐, 도적놈, 뭐, 별알별 무슨 강도만 보는데, 그럼 하면 돈 많이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다 거기에 파놓은 함정과 그 길로만 다 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 의식이 그렇게 의식화돼 버린 거예요. 무의식이 우리 의식을 그렇게 결정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주의가 있다고 그러지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도 그렇고 모든 가정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게 키우고 그렇게 되면 자부심을 느끼고 뭐 아우 뭐 우리 애가요 뭐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자유주의가 어디 있냐 자유주의가. 요즘 보니까 우리 손자도 이제 2살인데 어린이집을 다녀요. 하는데 막 어린이집 들어갈 때 안 떨어져 울고 그러는데도 막 보내거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쌍해 죽겠는데 그래서 결국 뭐 쭉 가르쳐가지고 좋은 대학 보내고 뭐 하려고 하는데 그 핵심이 뭐 때문에 그러냐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응? 우리가 목사되다 보니까 손주들 뭐 난 사람들 축복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하는 게 늘 그런 얘기들 공부 잘하고 건강하고 좋은 대학 가고 뭐 그 핵심이 뭔데 뭐냐는 거죠. 그게 자본주의에 의한 우리 의식이 지배받고 있다고 하는 거. 벗어나는 수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니체식으로는 초인이 돼, 초인이. 그래서 자유로운 욕망에 따라 살 수 있는 인간을 자본주의에 걸맞는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기억하고 약속을 지키는 인간으로 훈육한다. 이건 잔혹한 일이고 인간의 자유주의를 뺏는 거죠. 그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그 자본주의에 대한 믿음을 주는 거예요. 사실 교회에서 그걸 해야 되는데 뭐 돈도 그냥 신용으로 꿔주잖아요. 요즘엔 심지어 말이죠. 그 보증인도 없어요. 보증인도 옛날엔 담보를 잡혀야 됐는데 요즘에는 뭐 신용보증도 없이 그 국가에서 막아가지고 파산한 사람 많으니까 억울하게 그냥 뭐 웬만하면 서류 예, 뭐 갖추면은 뭐그 신용으로 꿔줘 얼마까지는 모든 회사 제품을 외상으로 다 줘. 세상에 약속과 신뢰 자본주의에 대한 약속과 신뢰를 세뇌 교육시키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주문한 거 비싼 것도 주문하거든. 심지어는 막 알리익스프레스가 중국은 어떻게 믿어? 자본주의.
신뢰를 쌓는 거지. 그게 뭐 비행기로 날라오고 무슨 어? 배 타고 오거든.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 믿을 만하거든. 신뢰가 확 가는 거야. 알고 보면 자본주의, 우리를 둘러싸은 자본주의에 대한 신뢰를 갖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가. 그래서 교회에서는 우리는 뭐 이걸 참고해서는 교회가 어떻게 될까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쌓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기도해서 응답을 자꾸 받아버릇하면, 하나님 믿을 만하구나 하면서 이제 신뢰가 쌓이는 건데,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까? 자본주의도 처음부터는, 지금도 노인네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도 못 믿는 사람 집에다가 지폐를 쌓아놓고 있다고. 그리고 온라인 할 줄 알아도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연세 많은 분 중에. 뭐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거 누가 빼가면 어떡하냐. 그래서 돈을 들고 은행에 가야 되는 거예요. 신뢰가 그만큼 자본주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지. 근데 젊은 사람들은 신뢰가 커요. 뭐 거의 뭐 무슨 잘못 뭐 쿠팡 같은 데 사용해 보면 뭐 문제가 생기면은 뭐 밖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크레임 걸어가지고 이거 뭐 취소하겠다 그러면 문 앞에 내면 가져가거든. 배달도 하고 잘못되면 가져가기도 하고. 세상 편해. 그러니까 야 우리나라 배달 문화 끝내줘. 자본주의 뭐 세뇌교육 돼버린 거죠. 교회에 대해서 그런 신뢰가 있나요? 기도하는 응답 받는다. 받아봤어야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키워주냐고. 우리나라 백성들이 아니면 세계 사람들이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신뢰만큼 교회라는 체제가 신뢰를 못 주는 거죠. 세상은 일상화돼 있잖아. 기독교가 일상화돼 있나요? 아프면 병하는 게 낫지. 차라리 기도하는 것보다. 배고프면은 교회 가는 것보다 무료 배급소에 가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무슨 신뢰를 주지? 기독교가? 그런 것을,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반작용으로 반면 교사를 삼아서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자본주의는 약속하고 그걸 약속을 기하게 만들고 약속을 지키게 만드는 거예요. 국가에서도 이런 약속을 어긴 회사가 있으면 벌금을 엄청 때리고 회사를 망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들도 정신 바짝 차리고 백성과 약속한 것 배달 정확히 해주고 속이지 말아야 되고 거기에 뭔가 음식에 뭐가 나왔다 그러면 회사가 막 벌금 엄청 먹고 하죠. 여론 재판받아 없어져 버린다. 신뢰가 가잖아요. 교회는 무슨 신뢰를 주냐고. 기독교 단체, 기독교 못된 것만 자꾸 나와. 그래서 이 자본주의가 세계를 통일할 만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고 거기서 만든 알게 모르게 만든 제도, 법, 계약, 약속 그것을 딱 이렇게 라인을 긋고 거기다가 도를 낸 다음에 다 글로 가도록 만들어. 글로만 가면 형통해. 그 핵심에는 돈이 있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거지. 근데 그 기독교는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배워야 돼요. 이 시대에 맞게. 인생의 삶은 기독교를 통한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 교회 가면 다 된다. 그래서 신뢰를 줘야죠. 기도하면 응답 받는 거. 교회에서 정말 살고자 왔으면 목사, 교인들이 목숨 걸고 기도해서 그게 가능하게 만들어 줘야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일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뭐 처음 시작한 그 우물 파기 선교가 있어요. 어디 갈 데가 없어 우리 교회에서 처음 사람들 모아갖고 하는 거 예배 드리게 해줬는데 그 사람이 간증이 그거더라고. 자기가 오랫동안 선교를 했는데 어디 아프리카인가 어디 정글에 갔대요. 추장이 있는데 와서 이제 선교를 했대. 그랬더니 뭐 이러고 저러고 뭐 다 듣더니 다 그런 얘기 필요 없고 우리 여기 비가 안 왔는데 당신들이 한 얘기 들어보니까 엘리야라는 사람이 기도했더니 비가 왔다고 하는데 우리 이게 좀 다 초목이 비가 안 하고 말라 죽는데 당신 믿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비가 좀 오게 해달라 기도해달라 그 얘기예요.
다른 얘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비 안 오는 지역에 가면 비가 오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거든요. 비 안 오는 데 가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비가 옵니다. 엘리야한테 비가 오면 올 겁니다. 이렇게 해서 비가 오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뭐 복음을 신나게 전했는데 너무 큰 과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당신이 기도해서 비가 오면 나도 믿고 우리 종족이 다 믿겠다. 좋잖아요. 해볼 만하잖아. 그랬더니 뭐 다른 이걸 뭐 이런저런 얘기 그만 얘기하고 하여튼 지금 기도해서 비 오게 해달라고. 그게 급선무다. 아니, 교회 말기 환자가 왔는데 치료된 게 급선무지. 뭐 쓸데없는 이런 얘기를 할 게 뭐가 있어요. 그 얘기예요. 그 기도 막 그냥 막 목이 터져라 기도하는데 비가 오냐고. 그랬더니 아니 가라고. 당신도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비도 안 오는데 뭔 놈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고 거짓말 하지 마 가라고. 그러고서 기도하고 오는데 갑자기 땡볕같이 이렇게 하늘이 맑고 깨끗했었는데 내리는 곳이었는데 갑자기 먹구름이 끼면서 천둥 번개와 함께 폭우가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다가 돌아섰고 기도해서 정말 온 건가? 믿음이 그만큼 없는 거지. 그랬는데 이제 그쪽에서 추장하고 사람들이 막 뛰어오다는 거예요. 됐다고. 당신들이 말하는 하나님 내 우리가 믿는다고 살아계시면 우리 다 예수 믿겠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뭐 세례받고 그 교회가 거기 세워지고 그 모든 종족이 다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신뢰, 약속에 대한 신뢰. 교회에서도 말하는 것이 이제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약속을 가르치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구약과 신약. 근데 그걸 누가 하냐면 자본주의가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말만 번지르 하지. 백문이 불여일견인데 뭐 되는 일 있냐고. 교회가 병도 안 나. 가난 자가 갔는데 경제적인 축복도 못 받아. 억울한 일 당했는데 해결도 못 돼. 귀신이 시달리는데 귀신도 못 내쫓아. 도대체 왜 교회를 다녀야 되냐고. 교회가 무슨 신뢰를 주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우리가 자본주의를 비판하면서도 왜 자본주의가 전 세계를 통일하게 됐는지를 비난만 할 게 아니라 생각해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또 공산주의를 하자. 아니, 망한 공산주의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뭐 북한이나 무슨 러시아나 중국은 뭐 공산주의도 아니죠. 막스가 생각하는 공산주의도 아닌데 요즘 뭐 친중주의자들이 많고 뭐 친북자들이 많은데 그리고 가자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하니까 뭐 사람들이 신뢰를 안 하고 아니 망하는 데를 배워서 뭐 하려고 자본주의를 배워야죠. 왜 자본주의가 전쟁으로 세상을 멸망시키고 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받아들인 거지. 중국도 러시아도 지네들이 좋아서 받아들인 거잖아요. 왜 받아들였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기독교도 옛날처럼 무슨 무기를 갖고 하드웨어적인 방법으로 막 가서 예수를 믿든지 아니면 죽든지 둘 중에 하나. 이런 방식이 아니라 지금 좋아서 선택해야 되는 시대가 됐잖아요. 자본주의를 잘 연구하고 배우면 교묘한 방법으로 모든 것은 자본주의에 대한 신뢰를 기초해서 만든 거예요. 그 핵심에는 돈이면 되는데 돈 쓰는 것, 돈 버는 것, 돈과 관련된 것도 모든 게 아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거죠. 다. 돈 거래, 뭐 은행 거래. 그 정도의 신뢰를 기독교가 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되면 자본주의한테 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돈을 우상화하는 것을 그냥 나쁘다고 볼 게 아니라 자본주의가 그걸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돈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분인데 이 목사들이 잘 소개를 못하고 신뢰를 갖게 못 만드는 거지. 그 제도도 만들고 법도 만들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약속에 기초해서 한번 자꾸 시도를 해봐서 되는구나. 자본주의도 처음부터 이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지금도 자본주의 체제나 제도나 만들어 둔 것들을 신뢰 못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은행을 못 믿어서 현찰을 막
무슨 부당한 돈 때문에 그런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 막 묻어놓고 쌓아놓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 갖고 쓰고. 은행도 못 믿어서. 온라인 못 믿는 사람 많아요. 근데 기독교는 그것보다 대부분이 다 못 믿는 거예요. 심지어는 목회자 자신부터도 성경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뭔가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것은 경험하게 하면서 신뢰가 쌓이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금방 되지 않잖아요. 제가 그 기도원을 통해서 믿음의 성장 과정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믿음이 하나도 없던 기도원이 어떻게 해서 나를 구할 정도의 믿음의 사람이 됐느냐. 저는 믿음이 없었죠. 근데 처음에 와서 너는 용사라. 네가 나를 구원할까. 그 얘기를 메시지를 전했을 때는 겨자씨에 왔던 믿음이 에이 내가 무슨 그런데 그 다음 단계로 양 한 마리를 푹 삶아갖고 대통령을 가져가서 해보니까 가져가 보니까 지팡이로 이렇게 거기 재물에 손댔을 때 그것이 순식간에 타면서 연기 하늘로 올라갔다. 야 이게 뭐지? 신뢰가 쌓이잖아요. 교회에서 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이게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마다 그게 있어야 돼. 작정기도를 시키든지 금식기도를 시키든지 뭔가 순종을 시켜갖고 결과가 눈에 보이게 와야죠. 그래 믿음이 크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신뢰가 쌓이지. 자본주의는 야금야금 사람들이 자본주의에 스며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제가 얘기를 쭉 드렸잖아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본주의가 좋다 하는 생각이 들도록. 근데 기반 자체가 자본주의가 만든 제도와 시스템에 대한 믿음이 가도록 처음에 경험을 시켜 긴가민가 하고 온라인으로 책 사고 뭐 물건 시키는 것도 처음부터 되질 않아요. 정말 될라나? 정말 오나? 안 오면 어떡하지? 중간에 딴 데로 새버리면 속여갖고 나쁜 경우 어떻게 해? 안 바꿔주면 어떡하지? 의심이 있단 말이에요. 해보면 아 편해. 물건 가져갈 필요도 없고 뭐 따지고 할 것도 없고 그냥 뭐 문제가 있다고 반품만 그냥 접수만 하면 다음날 와서 가져가니까 야 이거 참 좋다. 교회가 그런 신뢰를 주냐고요. 그러니까 뭘 갖고 부흥되겠습니까? 사회로부터 다니는 교인으로부터도 뭐 갖고 이게 믿음을 갖게 만드냐는 거죠. 과거에 천주교는 한때 이제 그 많은 좀 인기를 끈 게 죽은 다음에 묘지 자리가 없는데 그 묘지 자리 맨데도 교인이 묻히게 하겠다. 아, 죽은 다음에 들어가야 돼. 요즘은 묘지 자리 필요 없잖아요. 뭐 납골당이면 되니까 그것도 시들해졌지. 근데 그것 갖고는 안 돼. 죽은 다음에 뭐 거기 들어가려고 그 천주교를 옮긴다. 그건 옛날에는 가능했지만 지금 시대 착오적인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고민을 여기서 해봐야 되는 거예요. 니체와 이 들레즈가 고민했던 문제, 또 자본주의를 잘 분석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본주의와 교회의 경쟁인데, 자본과 하나님과의 우상과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훨씬 우월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걸 못하냐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 겉보기에는 이 책만 읽어가지고는 별 의미가 없어 보이고, 뭐 중구난방을 왔다 갔다 하고, 강의하다 보니까 이 생각나면 또 이 말하고, 저 생각나면 저 말하고 이렇게 됐지만, 전체로 봤을 때 우리 기독교에 큰 도움을 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저지난 시간에서는 그 1기와 2기, 3기에 걸친 얘기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통찰력을 주고 있어요. 아,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면 우리는 이렇게 목회라고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전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들고 오늘 얘기 속에서는 의식을 결정하는 게 무의식인데 뭐 과거 이원론적인 걸 빼고 이론적 입장에서 보면 우리 인간의 의식이라는 건 무의식의 지배를 딱 받아가지고 자기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세뇌 교육 돼버린 거죠. 지금 우리 무의식을 결정하는 인간의 외부 상황은 자본주의가 통일이 돼버렸기 때문에 자본주의적인 의식으로 우리가 결정이 돼버린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면 거기에 딱 맞게 행동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그러한 자본주의 체계에 순응하고 그 약속과 신뢰를 따라서 살아가면서 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인정받는 것은. 그래서 자기 학대나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종이 되고 노예가 됐는데, 아니, 나 너무 좋아. 안전하고 편안해. 뭐, 카드 한 장 갖고 다니면 다 돼. 뭐. 이런 식의 삶이 과연 인간적인 삶이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다운 일이냐. 그 천주교 시대는 천주교에 짜 맞춰 들어가고 그 길대로 요람을 죽음 부동까지 가는 거고, 공산주의 사회는 거기에 공산주의 수능에 사는 거고, 자본주의 사회는 똑같은 구조로 거기에 수능에 사는 것. 그러면서 자기 학대에 가까운 매저키즘, 마저이즘. 난 너무 좋아. 아우, 자본주의 정말 좋은 거 같아. 돈만 있으면 최고야. 이게 과연 바른 것이냐? 그럼 어떻게 살 거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른 대안은 없어요. 공산주의는 망했고, 전체주의도 망했고, 희망은 기독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기독교가 이 돌아가는 세상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자본주의를 이기려면 자본주의와 같은 자본주의가 성공한 그 이유와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보다 더 나은 이 기독교가 돼야 되는 거죠. 자본주의 신뢰를 기반한 사회거든요. 모든 게 다 외상이 통하니까. 다 그냥 돈 꿔주고, 뭐 현금 서비스 받고, 다 신뢰를 기반한 거잖아요. 그리고 국가에서 이걸 자본주의 체제가 정확하게 이것을 감시하고 있고, 보다 신뢰를 주도록, 신뢰를 못 준 사람은 퇴출하고 잡아다 감옥 넣고 막 이러면서 큰 돈을 잘못하는 것은 뭐 경제사범이라고 막 더 무섭게 다루고, 금융사범 뭐. 교회는 그게 있냐는 거예요. 교회는 도대체 신뢰를 얻을 만한 제도가 무엇이며 법이 무엇이며 계약이 무엇이며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없어도 그만이야. 아니 교회에다 뭘 갖다 바쳐봤자 뭐 뭐라는 것도 없고 손해만 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이러한 자본주의를 분석한 걸 통해서 통찰력을 얻고 야 이제 결국은 뭐 자본주의와 기독교의 경쟁이고 물질과 하나님의 그 경쟁인데 여기서 하나님이 이기려면 하나님은 훨씬 더 전능하신 능력과 힘을 갖고 계신데 우리는 그걸 활용하지 못하고 우리마저도 자본주의에 길들여진 그런 가축처럼 사느냐. 그걸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들레즈의 철학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크다. 이걸 모르고서야 어떻게 타개책을 마련하겠어요. 어떻게 이런 위기에서 기독교 벗어나겠냐. 그건 우리나라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아직 신앙이 어린 중국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 둘레즈 철학을 만나게 된 게 우리 큰 행운이고, 이 과제는 이 철학을 기초해서 기독교를 어떻게 재해석, 재번역, 구성해서 세상과 만날 건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